찰스 디킨슨의 소설을 보면은 그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나와요. 헤비섬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많은 손님이 올 거고 또 화려하게 준비도 했어요. 그런데 당일날 아침 8시 40분 신랑 편지가 도착합니다. 나 도저히 당신이랑 결혼을 못하겠어.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 여인이 집안에 있는 모든 시계를 남편이 될 사람이 편지를 보내온 8시 40분에다가 딱 맞춰서 더 이상 안 돌아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때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드레스를 평생을 벗지를 않습니다. 순백의 그 드레스가 누렇게 바래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8시 40분 그녀가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신발을 하나가 딱 신고 하나는 못 신고 있었거든요. 평생을 신발 한 짝을 안 신어요.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요. 할머니가 됐습니다. 여전히 집안의 모든 시계는 8시 40분에 멈춰 있습니다. 인생이 멈춰 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한쪽 신발만 신고 그 여인은 현재를 살지 못하고 그날 그 시간 8시 40분 그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여나 이렇게 현재를 지금 살지 못하고 과거에 붙잡혀서 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영성의 깊은 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내 영성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게 다 의미가 없다. 삶과 영성이 전혀 따로 논다. 30-4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기쁨이 없고 새가족들의 얼굴에 있는 그 웃음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의무적으로 헌금하고 의무적으로 봉사하고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내가 영성의 깊은 샘에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길어 올리며 마음껏 그분을 마시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불행을 떨쳐버리고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지난 시간 우리는 거짓 자아를 버려라. 참 자아로 살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2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한다. 과거와 우리들이 화해를 해야 된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깔끔한 가계도는 없다. 여러분, 누구나 집안에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저도 그래요. 이번에 우리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계도라는 것을 이제 공부했어요. 가계도는 한 3대에서 4대 정도를 이렇게 쭉 그려보면서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어떤
관계셨는가? 관계를 보는 거예요. 역동을 보는 거예요. 친밀했느냐? 단절되어 있느냐? 아니면 얽혀 있느냐? 아니면 밀착되어 있느냐? 삼각관계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정말 저는 그동안 알았던 내용하고 또 다른 거예요.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두 분을 이렇게 모시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한쪽 집에서 내가 딱 그렸는데 요쪽 첫째가 7분 아들, 딸,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는 둘째예요. 둘째 어머니한테서 낳았는데 둘째 어머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분. 그러니까 더합 15분을 낳으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는 지금 이분들 얼굴도 다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름도 짓기가 어려우니까는 뭐 충균이, 호균이, 길균이, 삼덕이, 사덕이, 이덕이, 외덕이 뭐 이렇게 다 지어놓은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외향적이시고 그리고 아주 엄격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어디 가면은 짱이었다는 거예요. 리더 역할을 하셨고 서당 선생님이셨고 방앗간도 하시면서 굉장히 옛날에는 방앗간을 하면 이렇게 부자셨대요. 그러니까 천석군, 만석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셨는데 문제는 술이었대요. 술. 그렇게 술만 드시면 못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도박하고 다 날려버리고 어머니가 시집을 딱 오시니까 빚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빚만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이제 다 갚았다 하시면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팬티가 누나들 팬티인지 몰랐어요. 그냥 아들 하나니까 엄마가 제대로 챙겨주시지를 못하니까 맨날 그 밭에 가서 사시니까 나는 당연히 빨랫줄에 있는 거 내가 그냥 갖다가 입은 거죠. 근데 아들 팬티가 없으니까 딸 팬티를 그렇게 입히신 거예요. 그것도 딸들도 사서 주신 게 아니라 광주에 큰 집에 가가지고 그냥 얻어오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술 때문에 할아버지가 사연이 많으신 분이 너무너무 할머니랑 토닥토닥 하시면서도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셨대요. 근데 술만 들어가면 그걸 못 이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랑 사이가 좋으셔요. 그냥 여보 하면서 막 애교를 떠시고 하는데 술만 들어가시면 못 이기시는 거예요. 못 이기시는 자전거.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냥 나는 너무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길바닥에 쓰러지시면 내가 가서 모시고 오고 애들은 다 친구들은 선생님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고 너무 좋으시고 너무 100점짜리 선생님인데 술만 들어가면 그렇게 변해버리시는 거예요. 왜 못 이기시는 술을 그렇게 드시냐? 그래서 저는 기도가 있었어요. 저 술이 독주가 돼서 빨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다고. 신학교에 딱 갔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아버지랑 왼수가 돼서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목사 돼서 내가 뭐 하겠느냐. 그래서 방학 때 집에를 안 내려가고 먼저 아버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독주가 되게 해달라고 빨리 죽으시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부터 기도 제목 바꾸려고 합니다. 독주가 변하여 약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정말 그 술이 아버지를 기분 좋게 해주셔서 집에 오셔가지고 제발 엄마 패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쫓아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기도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는 몇 장짜리 편지를
제가 한 10장짜리 정도 되는 장문의 편지, 그동안 아버지한테 맺혀 있던 걸 다 펜으로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아버지가 제 옆에 딱 오시더니 아들, 미안했다. 미안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한마디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그냥 얹혔던 게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분인데 내가 왜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했던가? 놀라운 건 그 날 이후로 아버지가 술을 완전히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장로가 되신 거예요. 작년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너무너무 친절하고 너무너무 자상하고 너무너무 따뜻한 분이에요. 여러분, 깔끔한 가계도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가계도는 없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하나 볼 텐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거기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 3, 4대까지 내가 죄를 묻겠다. 죄가 이렇게 3, 4대까지 패턴이 돼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그래요. 가계도를 그려보니까. 여러분 가계도도 다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절대로 완벽한 가계도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실래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1000대까지. 그러니까 죄는 3, 4대까지, 축복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34장 모세에게 또 임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께서 그 다음 절 인자를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몇 대까지? 3, 4대까지 묻겠다. 그런 말씀이 여기 또 나와요.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사무엘하 1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은 그 죄를 묻는데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내 집에서 영원토록 그 피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 전쟁이 벌어졌어요. 형제간의 전쟁. 보셨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수요일날 읽었던 대목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아비의 죄 하나 때문에 그 죄가 패턴이 돼서 계속 후대에 대물림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자손들을 만들고 싶습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계도를 제가 한번 쭉 이렇게 그려보니까 패턴이 발견이 되는데요. 첫째는 거짓말이 대물림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구라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또 이삭은 리브가와 계속 거짓말이에요. 야곱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에요. 야곱의 12아들들, 그 피를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요셉을 아버지한테 짐승들이 와가지고 물어뜯어서 죽였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노예로 팔아버리고는. 그래서 10년에서 13년간 그런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이 거짓말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애했던 것도 대물림되고 있어요. 이 관계가 단절된 것도 대물림되고 있어요. 부부간에 원만하지 못한 것도 대물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이 지금 요셉의 가계도예요. 그러니 요셉이 어렸을 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마음이. 37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몇 세? 17세 소년이었을 때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 목동이었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 누구죠? 야곱이겠죠. 야곱의 아내들이 몇 명이에요? 비라와 실바 2명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첩도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엄마가 4명인 거예요. 이 복잡한 가정에서 얼마나 마음 상하면서 지냈을까. 그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이 말은 12명의 형제간들이 한 지붕 아래서 잤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 우리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가, 요셉이죠. 그들의 형들이죠.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고자질을 막 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지금 양 안 뜯기고 놀러 갔어요. 게임하러 갔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웅덩이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버리려고 했던 거고, 그것도 안 되니까 노예로 애굽에다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의 가정에서 자라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아픔이 있고 사연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런 가계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형제간들도 지금 다 이렇게 보면은 절대로 쉬운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아픔들이 있어요. 그걸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을 우리들이 회피하면서 사는 것은 크리스찬이 할 짓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 30-40년을 해도 이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성과 생활이 따로 노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깔끔한 가계도란 없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솔직히 인정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과거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과거와 화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죄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신 분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이 이 과거와 죄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결단하는 이 아침, 그래서 오늘을 싱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의 깊은 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영성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 잘 알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 강간 미수죄로 걸려들잖아요. 유혹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빠지지 않았다는 죄로 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그 옥에서도 너무 성실하니까 그 옥에 있는 사람의 꿈을 해몽을 해주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바로 왕의 그 꿈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도록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바로 왕이 깜짝 놀래고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느냐? 너 내 다음으로 2인자가 돼서 이 넓은 애굽 땅을 나를 위해 한번 다스려주라. 총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고국이 기근이 듭니다. 애굽의 총리가 지혜로워가지고 몇 년 전부터 쌀을 모아놨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총리를 만나러 형들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와서 딱 보니까는 동생인 거야. 죽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45장 8절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에베네셀 아닌가요? 진정한 영성이 뭘까?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신앙 따로, 삶 따로, 이건 영성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내 과거를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정말 부끄러운 가게도 있지만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이태전 장로교회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 드립시다. 이것이 영성이고 영성 훈련이고 영성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시작. 우리 그런 고백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시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신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이렇게 죄 많은 우리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님들, 자녀들 다 책임지겠습니다.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를 했다. 이게 진짜 영성의 깊은 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진짜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도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계도가 아무리 어둡고 사연이 많고 아프고 상처투성이일지라도 저도 그렇다니까요. 깔끔한 가계도는 없다니까요. 많은 아픔들을, 슬픔들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기쁨의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가족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사연이 있고 깨어짐이 있습니다. 저희 가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결혼생활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형제간들도 있어요. 늘 마음의 짐이에요. 그리고 슬프게도 우리는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내 안에서 그대로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만 할아버지는 우리 뼛속에 계신다. 그런 말이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들의 부모님보다 더 잘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부모님을 불평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나이입니다.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입양의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4절 시작. 여기 보세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입양이라는 그런 신학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할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할머니, 그분들과 또 우리 형제간들과 가족을 이루면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the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입양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학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대목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죠. 그 다음 누가 형제자매? 아니다. 누가 가족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대전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 입양되어서 새롭게 살아가야 할, 변화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가계도는 너무 아픔들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 아이도 우울증 100%예요. 엄마의 젖이 늘 불안하면 아이도 그 불안에 시달립니다. 아버지가 성 도착에 빠져 있으면 아들도 포르노에 중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계도의 아픔들이에요. 상처들이에요. 형제간의 갈등을 하고 있거나 시댁과 갈등을 맺고 있으면 자녀들도 그것을 본대로 갈등을 할 가능성들이 100%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 과거에 이 죄의 패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끊어버리고 생명의 주,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를 영성의 깊은 샘에서 길어 올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 우리들이 새롭게 싱싱하게 우리들이 살아있다는 느낌으로 영성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나부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하시딤의 한 랍비가 이런 기도문을 바쳤어요.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는 거창한 꿈이 있었죠.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노라. 그런데 그 꿈이 너무 허망한 꿈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를 바꿨죠.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지역을 바꾸는 사람이 되겠노라. 그런데 그 꿈도 너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역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동네는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꿈 또한 너무 큰 꿈이라는 것을 알고 동네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내 가족은 변화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늙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없는 나를 보고 나 자신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더라면, 하나님,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어 내가 변화되어 가족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어 동네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어 지역이 변화되고, 하나님 압니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줄을. 키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1절 말씀이 저는 굉장히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시작.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리이다. 저에게는 이 교회를 꽉 채우고 싶은 그런 꿈이 있고, 뭔가 큰 일을 하고 싶고, 지역이 나를 알아주고 대한민국이 나를 알아주고 우리 교회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거기에 목표를 뒀을 때 내 영성은 죽는다. 장로님들 영성도 죽는다.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부탁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맙시다.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맙시다. 먼저 나 자신부터 생명수, 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성의 깊은 샘에서 만나 그분의 물을 마시고 살아있다는 싱싱한 느낌으로 변화됩시다. 기쁨을 다시 회복합시다. 행복을 다시 회복합시다. 그렇게 내가 변화되면 우리가 이 지역 흔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북녘 땅 우리가 흔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와 저 세계를 향해서 우리 교회 정말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부터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